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비를 뚫고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보내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데, 최근에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여름에 덥다라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또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여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계절과 또 자연환경, 그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바꾸고 있고요. 계절에 따라 먹는 음식들이 달라지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절, 자연 환경, 이런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것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잡고 살아갈지를 어미들이, 또 부모들이 새끼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새끼들은 먹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거의 생존법을 터득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또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들에게 먹는 법을,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또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시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 또 다른 나라, 민족을 공격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것, 자원 문제에 대한 확보하려고 이 전쟁과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은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땅입니다. 질 좋은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수출되는 나라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땅이 전쟁 중이 되어서 이 전쟁으로 세계 곡물 시장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그리고 식량 위기가 오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 땅의 전쟁은 우리와 무관한 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탈을 또 경험했습니다. 우리 과거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자원과 식량을 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식량과 자원을, 인력까지도 수탈을 당했는데요. 지금도 전라북도 군산에 가보시면 그 흔적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잘 남아있지만, 특별히 군산에 가보시면 그 흔적들이 잘 남아있습니다. 여러 일제시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바다에는 부잔교라고 해서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서해 바다는 밀물과 썰물 차이가 커서 이 썰물이 오면 배가 다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밀물과 썰물 차이에도 3,000톤급의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잔교를 설치해서 이 곡창지대에 나오는 모든 쌀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호남 지역의 모든 재배된 쌀들은 수확되면 곧바로 이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다 보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쌀 수확량이 우리나라 땅에 많이 늘어났지만 수탈되는 양도 늘어서 오히려 우리나라 땅에는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또 굶주림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식주라고 우리가 인생, 우리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도 배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먹는 문제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그냥 가볍게 누가 먹는 것에 치중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4장 4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마귀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거나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가라 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마귀의 존재를 없이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마귀의 시험조차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또 보는, 오늘 읽고 있는 그 당시에 또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자 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전 장에서 3장에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는 이 흐름은 다른 복음서들에게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오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보여졌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마귀조차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계속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과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신 것은 이 마귀에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셨다. 실제로 광야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고 낮에 더위 또 밤에 추위, 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곳,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혀 제공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 인간 생활에 생존에 필요한 것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조건이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40일을 밤낮 줄였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이 밟고 있는 모래도 씹어 먹고 싶을 정도로 그런 굶주림 상황 가운데, 그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40일까지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40일 정도 금식해보면 사람이 몸이 어떠한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활동할 때나 또 청년부 사역할 때 릴레이 금식기도 해서 앞에 수련회나 특정한 행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끼 굶는 정도는 해보았고, 앞으로도 40일까지는 금식을 해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선배들과 3박 4일 금식 수련을 따라갔다가 4일 동안 거의 굶어 죽을 뻔한 경험을 한 후에는 이 금식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때 수련의 마지막 날 먹었던 이 국그릇도 아니고 밥그릇에 나왔던 죽 한 그릇의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극심한 굶주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 시험을 던졌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굶주릴 필요 없지 않냐. 예수님은 실제로도 자신의 그 굶주림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배를 스스로 부르게 하시거나 주변에 있는 것들로 먹을 것이 되게 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후에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40일이라는 이 시간이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굶주림의 상태를 잊고 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몸소 보이시는 예수님의 이 40일에 주신 상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이었죠. 마귀의 시험은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서 스스로의 굶주림에서 벗어나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그 시험에 종종 넘어집니다. 창세기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었던 우리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넘도록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40일 동안의 금식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의 광야에서의 굶주림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뱀의 유혹에 넘어졌던 아담과 같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았던 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그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셨던 그 선택의 말씀을, 그 행함의 그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가장 높고 첫 번째 되는 이유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가 먹는 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주야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엘리야가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유지시켜 주셔서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먹을 것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도 40일 동안 줄이셨어도 이 살아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 앞에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지 먹을 것 때문에 생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너의 뜻대로 살라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그 시험을 예수님께도 했을 것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러 먹을 찾으러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던 많은 시험에 넘어졌을 그 시험을 예수님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밥으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굶주림을 넘어서서 또 다른 고통, 죽음까지도 기꺼이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앞에 먹을 것을 쫓아다니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줄인 나의 배,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조금 더 먹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성도님들 먹지 말고 성경 말씀만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드시고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숨쉬며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은 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녁에 먹었던 든든히 먹었던 저녁 식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식사를 잘하고 잘 먹었더라도요,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아무리 잘 먹었더라도 건강식으로 아무리 잘 챙겨 먹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챙겨 먹었던 그 건강한 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셨는지 복음서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보내며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제가 첫 사역지가 제주도여서 당시 함께 사역했던 분들을 몇 분 만나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싱글이셨고 또 홀로이셨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벌써 아이가 3명이 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막내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귀여웠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제 학교에 가고 이제 셋째만 함께 저희 식사 교제하는 시간 함께 있었는데 그 8개월 된 아이가 옆에서 이유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는데 이유식을 한번 떠먹이고 이제 다시 떠먹이려고 이제 어머니가 숟가락을 뺏어서 다시 떠먹이려고 이제 숟가락을 뺏어갔는데 잘 먹고 있는 숟가락을 왜 뺏어갔냐 하고 막 서럽게 아이가 울다가 다시 이유식을 새롭게 떠주니까 언제 우러나는 듯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유식을 잘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는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나는 저렇게 말씀에 갈급해하며 저 아이가 숟가락을 달라, 저 밥에 있는 이유식을 달라라고 갈급해하는 모습처럼 갈급해하는가? 말씀에 갈급해하는가? 반성이 아니라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읽고 갈급해하며 읽고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육체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을 챙겨 먹고 점심을 챙겨 먹고 이 저녁을 챙겨 먹고 또 중간중간 간식도 먹으면서 육체적인 허기짐을 해결하고 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이 속사람은 잘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먹을 것을 저렇게 구하며 먹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을 저렇게 구하고 먹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밥으로, 이 땅에서의 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나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먹고 있는 그 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아는 삶입니다.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일상을, 또 하루하루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